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꿀게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 모임하면서 우리 김신영만님 어지럽증이 있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좋아졌다고 또 하고, 또 우리 부하버님도 병원을 같이 가봤더니 좀 심장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카드라이제이션,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카드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뭐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찬들은요, 좋은 생각을 가질 때, 좋은 생각, 잘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어느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철학자가 오늘날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진짜 100% 공감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은 가격표를 헝클어뜨려 놓은 슈퍼마켓 같아요. 비싼 물건이 싸지고 싼 물건이 비싼 물건이 되었다. 질서가 없다. 가치관이 파괴돼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이번에 콘크리트에서 20대 여성이 언제 묻혀서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신이 발견되면서 취재를 하다가 보니까요, 한국에는 지금은요 1,500만 원만 주면요 사람을 감쪽같이 죽여주는 청구살인이 공공연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1,500만 원을 가격표, 1,500만 원이라는 그 가격표와 사람 가격표가 파트너예요.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1,500만 원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1,500만 원. 여러분도 한국에는 요즘 유행하는 게 카드 여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드 여행.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제 카드를 쓰는 거야. 결제를 못하고 정신없이 카드를 쓰다가요, 돈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유, 내 몸 가져가세요. 내 몸 가져가세요. 그 몸을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 이야, 진짜 뭐가 귀한지를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저기 이 미국을 보세요. 지금 동성애자들을 그 미얀마 화장실 법안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난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최근입니다. 그저께입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태생이 남자인데 나는 성적 취향이 여자입니다 라고 하면요, 이런 남자들이 그냥 여자 옷만 입고 화장실 들어가면은 거기서 볼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아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딸애가 고등학교 다니지만은 내가 고등학교 우리 딸애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 화장실 안에서 일어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성폭력을 조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미쳐가는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서 정말 정상적인 세상, 온전한 사람들이 더 요구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책을 쓴다면 이 세상에 다 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 그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기록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하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은 과연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도대체 어떤 분이 예수님이길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이 삐뚤어진 세상과 미쳐가는 세상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성이잖아요. 그 첫 번째로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 위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주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아르케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르케고이라는 말이 아르코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이 뜻이 아르코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르코라는 말의 뜻이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그래서 그분 지배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르케고 다들 예수님의 지배 안에 다들 살고 계시죠? 아멘. 우리 장로님만 얘기하시면 다른 분들은 아니신가고요. 여기서 대답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으세요? 점점 아멘 소리가 죽어지네. 어떠세요?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여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죠? 요건 정확하게 어떠세요 여러분? 부족해도 아까워도 11조 생활을 온전히 들고 있으시죠? 아멘. 오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아멘. 좋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계시죠? 노매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러죠. 집안에 원수가 따로 없대. 아이고 이놈의 아내가 왼수지 남편이 왼수지 그러는데 원수까지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 어떠세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믿음의 주고 여기고 사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스폴전 목사님 그 한 시대를 쓰던 그 스폴전 목사님은요 교회를 다 들어서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하나님을 보듯이 늘 인사부터 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으로 알고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르케곤 예수님의 지배 아래 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힘이 있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완성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완성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건 헬라어에 뭐라고 볼까요? 텔레이오텐이라고 하는데 이 텔레이오텐의 말 뜻이 바로 완성자, 온전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완성케 하는 분이냐? 그런데 우리가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죽이는 영이고 죽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여러분 불이 붙은 촛대가 빛을 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닿은 영혼은 그래서 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리는 영 되시는 예수님께 딱 맞닥뜨리면요 이 영이 여러분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온전케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혼을 온전케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혼. 여러분 사람들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 다음에 뭐가 파괴되는지 아세요? 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이 파괴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이때부터 저주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그 부부로 열어맺었을 때는요,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와야, 하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하와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가 들어 저주가 들어오면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해서 따먹어야 라고 하면서 여자 핑계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하와가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 그 여자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하와는 절대로 그러면서 내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니 하나님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라고 뱀 핑계를 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사람의 관계가 증오의 관계로 파괴되면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파괴되는부터 정신, 혼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파괴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영은요 이런 인간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뿐만이 아닙니다. 정신, 혼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또 여러분 비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세요? 전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거 나쁜 짓 한번 해야지 하려다가도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부정적인 정신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문제를 해결을 바뀝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은 혼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르노 톨스토이 아시죠? 이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대르노 톨스토이는요 시대가 낳은 카사노바였어요. 얼마나 여성 폭력이 심했는지 정말 이 사람의 삶은요 자기 딸이 저주할 정도로 정말 생활이 지저분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샀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세계가 변화되었다. 이전에 바라던 것 이제는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 이제는 시시하게 보였고, 이전에 내가 찾던 행복의 무지개가 허망을 하게 되었고, 거짓으로 자기를 꾸민 것이나 여인들과 즐겁게 지내던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온전케 해주신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냐 하면요 육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가정교회에서 우리 진자매님이 강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와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슴에 얹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고쳐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병만을 물러가게 해줍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진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슴에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봤는데 여기에 생겼던 흙이 항상 걸리작거렸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아멘이라고 나와야 목사가 이것도 신나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자매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까? 아니면요 그냥 그렇게 운전된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영이 파괴된 후에 혼이 파괴되고 육도 파괴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흑인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고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요 이제는 너희는 수명의 한계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리 육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영혼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죠. 육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병을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신분이 생기자면요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기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건물을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건물을 지은 사람. 맞습니다. 하자가 생겼을 때 보니까요. 건물 주인주가 청사진을 갖고 와서 탁 보더니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아, 요게 고장이 됐네요 하면서 제일 잘 고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니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정비 공장도 없는 시골길을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 자동차 고장이었어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해버려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아 근데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돼서 그러다가 말하자 아 갑자기 이 신사에 차에서 내리더니 본네트를 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자 이 사람이 아 웃기잖아요. 이렇게 멀쩡하게 그 거시까지 칠해 있는 사람이 또 그 본네트를 열라고 그러면 누가 열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하지 않겠지. 아니 당신 같은 신사가 어떻게 자동차를 고칠 수 있습니까? 하며 근데 이 사람이 비웃으면서 본네트를 열어요. 근데 이제 그 신사가 다가오더니 따뜻한 벽까지 이렇게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고. 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시동을 걸었더니 하더니 시동이 걸리고 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마다고 말하면서 이게 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신사가 이렇게 쉽게 자동차를 고칩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선생님,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완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도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파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고 있었지만 이 죄책감은 천년만년 날마다 때마다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억누르며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죄책감이 여러분 육체적인 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배가 불룩하여 치료 불능의 판정을 받고 죽을 날만 병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죽는다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병원에서 있는데 어느 분에게서 전도를 받고서 한번 마지막 순간이니까 힘들더라도 우리 부흥회를 한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날따라 부흥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들리더래요. 말씀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내 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요 라며 자기가 모르게 중얼하면서 그에게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점점 정상을 찾아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순간 그녀가 죄세함과 복침의 편안함이 자신을 덮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병짐을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러면서요, 샘솟는 기쁨이 강물처럼 찾아들고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간증인데,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인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육도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세요. 꼭 믿으십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김영만 형제님도 그렇고 후동원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꿔서 기도를 한다면요, 여러분, 아멘. 왜냐?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 육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이고, 또한 영혼 육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일도 온전케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대청교회를 하고 가정교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된다. 막힌 일이 뚫어진다.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일이 풀어진다.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거를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말 기도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일을 잊으세요. 우리 교회 그 어느 형제님이 이제 자동차 페이먼을 내지 못해서 고민을 할 때 있어요. 이 형제님의 상황은요, 너무나 바닥이었어요. 진짜 도저히 이분이 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 페이먼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뭐 내일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목사는요, 그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거를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분의 상황을 아시오니 책임져 주세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불쌍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하시고요, 자동차 페이오프 수 있는 페이먼트를 할 동가요, 한때 그날도 당일날 토잉까지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토잉하고 페이오프 할 수 있는 페이먼트 돈이요, 누가 돈을 통장에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뚝 하고 그 돈이 통장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오라네. 제가 그래서요, 이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배반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지금도 차를 이렇게 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을 온전히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새롭게 있게 하시는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헌금을 할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증거입니다. 증거.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거기 뭐예요? 헌금이지. 나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저희 목장 모임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장로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오더니, 이 목표가 뭔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주일에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중부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거 내가 받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헌금을 내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귀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풀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풀리게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육을 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면서요, 어떤 일이든지 부러지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여 영혼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